반갑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물 한 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억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여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허나 말씀과 달리 이 시대의 배경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주 1세기로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로 이스라엘을 4구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을 3명의 분봉왕이 대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계층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두 경제 계층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에서 인구 중 9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땅의 소유 여부가 부자를 가르는 기준이었는데 땅의 대부분을 부유한 지주들이 소유했습니다. 소수 상류층은 인구 중 10%로 지주, 세습귀족, 수석 제사장, 무역 상인으로 로마 통치기구를 돕는 다양한 공직자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 외 90%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불안정하고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날씨와 기근, 역병, 도적, 전쟁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큰 부자들과 처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공존했으며 백성의 대부분은 후자에 속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이 말은 도시 밖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했지만 사용 범위를 확정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낙인으로 사용했습니다. 땅의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이들은 법적인 증인으로나 누구의 보증인으로 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멸시를 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극심한 양극화와 종교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차별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중세금 제도, 곧 시민세와 종교세를 부여함으로써 더 큰 가난을 겪게 만듭니다. 수입의 60%가 세금 징수원과 지주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또한 분류됩니다. 적응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불응하며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자들, 그리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뒤엉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였던 선조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5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한 것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암흑기였습니다. 당장 내일도 보이지 않는 시기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현실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말이지요. 그렇다면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주전 6세기경 이스라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위협해온 아수르 군대를 해치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그곳을 멸망시켰습니다.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은 산산조각냈으며 1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다가 1000km에 달하는 사막을 지나가게 해서 그들의 나머지 생애를 포로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허로 변한 그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슬피 울면서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 백성은 비천한 자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과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전이 무너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소중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장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타지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생활은 날마다 괴로움과 슬픔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활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약속이 잊혀진 이때에 이사야는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을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현존하며 구원하심을 보리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스럽고 놀랬습니다. 그들의 텅 빈 가슴, 그 마음으로 포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님을 불구하고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회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 대변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현존과 미래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현존, 미래, 믿음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알아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창조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바치는 두 기둥은 바로 창조와 언약입니다. 모든 만물과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는 태초라는 그 시간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시 처음으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생생하게 실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햇빛을 통해 빛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정적이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활동이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는 매일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창조만 해놓고 사라지신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우리의 상태를 더 조명합니다. 우리의 기분, 성공의 여부, 생애에 따른 성취, 생활의 편리에 집중하며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임재는 창조활동,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늘 존재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언약의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증되었으며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맡겨드리며 삶에서 하나님과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임재는 이 두 기둥이 기초가 되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며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은 니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읊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와 같은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됩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습니다.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고립되지 않으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고찰했던 믿음의 기초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경험적 현실과 모순되는 말씀 속에서 믿음을 통해 희망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제와 다른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성을 넘어간다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가 자신의 상황, 그리고 그 상태, 그 믿음을 한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억압된 현실이 전복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 즉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고통받고 있는 죽은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부터 함께 하셨고 포기치 않으시는 이 믿음이 담대한 확신이 되고 인내가 됩니다. 이제는 꽉 막힌 현실을 보며 좌절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은 지평을 보게 됩니다. 꽉 막힌 현실로 인한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현존, 즉 창조와 언약이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높은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쥐고 가야 될 가치이며 어떠한 우선순위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매몰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대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욕망을 실현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욕망을 실현하고 나서는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은 그가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미래를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 하나님의 현존과 미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라 하면 라틴어로 크레도, 심장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삶의 일부분만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되시나요?
아님 우리의 모든 것이 소모될 것 같아 위태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비밀을 알게 하시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 부임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자연스레 떠오른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골에서 청소를 하며 나뭇잎을 치우며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제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그럴 때마다 너저분한 제 마음 역시 정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상처나 컴플렉스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르게 작용하더군요. 마음의 중심이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미세하고 티가 나지 않아 어찌 보면 전과 그대로 같은 상태일 수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상태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기대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더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상황과 상태를 직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양하고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삶을 임한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말씀을 떠올랐다는 게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임을 자각하게 되더군요. 이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불안하고 짜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